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처럼 깊은 잠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걸음을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뜻을 정하여서 말씀의 잔치를 시작하였는데 부족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위하여 몸된 교회에 기름 부어 세워주신 장로님들이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평생이 찬양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성도들에게도 세상에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든든한 기둥들 야긴과 보아스처럼 주님 세워 사용해 주시어서 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케 되어지고 부흥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이해서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 좋죠. 오늘 많이 읽으시라고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드린 말씀은 시편 133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순서지에는 113편으로 나와서 이렇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한 번 더 읽었으니까 괜찮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133편 한 번 더 읽을까요?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오래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위에서 그의 옷깃까지 내리더니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리는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사니 곧 영생입니다. 아멘. 아멘. 시편의 대부분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거의 구분이 없이 적혀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들여쓰고 운율을 따라서 절들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시편의 여러 편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갈 때 찬양을 합니다. 그 중에 본문은 아주 짧은 노래이죠. 시편 중에 제일로 긴 시편은 몇 편입니까? 시편 119편이죠. 119편에 비하면 92분의 1밖에 안 돼요.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133편 시가 참 좋아요. 아름다운 시입니다. 축복의 시이고요. 더군다나 정말 중요한 교회에 대한 진리를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시입니다. 또 부제가 있죠. 서브타이틀이라고 어떤 시편에는 앞에 어떤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 무엇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이런 그런 부제가 붙어 있는데 오늘 이 133편의 부제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말하면 뭘까요?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부르라고 다윗이 지은 시다 그런 말씀이죠. 성전에 올라갈 때 불러야 하는 노래 시편 133편입니다. 성전에 올라오셔서 정말 여기 5층까지 올라오셔야 되니까 정말 올라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133편 시편이 다시 살아있으면 참 좋겠어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울편, 다윗편 나눠져서 한참을 싸웠습니다. 그러던 전쟁이 마침내 끝났어요. 예루살렘으로 법궤도 옮겨왔습니다. 내 편도 없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정한 곳에서 하나님께 모여 예배합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상상을 해보면 남북이 통일이 돼서 가령 북한쯤에서 남북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드린다 그러면 저 비행기 타고 올 것 같아요. 그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얼싸안고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의 가슴에 촛불을 겨누었던 한 민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면 아마 그 예배의 시간은 처음부터 시작해 마지막까지 눈물바다가 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 감사를 다 쏟아내는데 석절은 너무 부족하지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그 의미를 밝혀야 할 단어는 뭐냐 하면
형제라고 한다. 여기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 성도들 아닙니까? 백성들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쉽게 하는 말하면 교인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형제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늘 교회가 분쟁을 하게 돼요. 평생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형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내 위로 형이 있고 내 밑으로 동생이 있는데 나는 내가 50살이 넘도록 한 번도 다퉈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형제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싸웁니다. 다투기도 하고요. 마음에 없는 소리도 좀 내놓고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싸운 다음에 가족이 둘로 갈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 문제와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름과 터니라.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그러면 남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십니다. 은혜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풍성합니다. 이 말씀도 하시겠지만 이 말 저 말이 다 복잡하면 우리 교회 꼭 식구들 같아요. 정말 가족적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잘 소개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가족입니다. 늘 알고 계시던 사실이지만 아예 심장에 새겨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어요. 정리를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있고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채워주었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이런 걸 보고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고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형제들끼리 서로 자기 것 없이 나눠줍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주면서 내가 너 얼마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 있나요? 제가 종종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봐요. 젊은 애기 엄마 아이 키우는데 힘들죠? 예, 힘들어요. 지난해에는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셨습니까? 예? 목사님 왜 그런 거 물어보세요? 아니 글쎄 대답을 한번 해봐요. 한참 생각을 하다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짐짓 얼굴에다가 좀 이렇게 낭패스러운 얼굴을 하고 물어봐요. 다시. 아니 돈을 그렇게 쓰면 됩니까? 어디에 얼마가 나갔는지 알고 써야죠. 그러면 이 질문을 받는 여자분이 좀 당황을 해요. 그럼 제가 웃지요. 맞아요. 그렇게 쓰는 게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만약 내가 돈을 하나에 얼마나 썼는지 일일이 다 세면서 운동화 몇 컬레, 옷 몇 벌, 밥 먹는데 얼마 이래서 토를 내 아이 하나 키우는데 지난해 얼마 들었어. 이거 진짜 엄마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엄마는 몰라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런 가족의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소중한 물건을 팔아서 서로 나누어 쓰는데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 다 팔고 다 모아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십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물리적으로 외적인 모습들을 그렇게 해도 마음이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 헛것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한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그를 가족으로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 이렇게 부르는 적이 별로 없어요. 늘 우리 교회 식구들을 식구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식구라는 말이 뭐예요? 밥 같이 먹는 입 그런 뜻이죠. 지난주일에도 어제도 예배 마치고 여러분 같이 다 음식 나누셨잖아요.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사람 여러분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어떤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까? 영적인 음식을 함께 나누잖아요. 세워져 있는 리더십 우리 목사님 남 목사님을 통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함께 가슴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거 입으로 먹어서 배로 소화시켜 뒤로 내보내는 그 정도의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오랫도록 남을 영적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그런 가족이라고 하면요, 그 가족의 유대는 더 끈끈하고 더 확실해야 돼요. 선교 초기에 한국 교회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890년대 강화도 북단에 홍의 마을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홍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나중에 교족부를 살펴보니까 모두 다 한일자로 이름을 끝냅니다. 예를 들면 박능일, 권신일, 김경일, 종순일, 주광일, 장량일 다 일자로 끝나죠. 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셨던 성도들의 이름이에요. 내막이래요. 복음이 마을에 전해졌을 때 그 마을의 훈장인 박능일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치던 서당을 열어서 예배당으로 삼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훈장 선생님 따라서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됐죠. 그들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름을 다 바꿉니다. 성은 놔두고 마지막 글자는 우리가 모두 한 형제가 되었다는 의미로 한일자, 그 돌림자를 썼던 거예요. 이런 계명 현상은 강화도 일대에 퍼져나갔는데요. 강화도 북쪽의 교동섬에는 믿음을 신자로 돌림자를 넣은 교인들의 이름이 발견됩니다. 방달신, 방합신, 서한신, 서풍신, 황여신, 황초신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름 바꿀 수 있습니까? 마음껏.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부모가 지어준 이름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머리카락도 안 자르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신체 수지 발모는 다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부모에게서 와서 함부로 손톱도 머리카락도 잘라낼 수 없다 그랬는데 부모가 주신 이름을 바꾼다고요?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보니까 믿음의 한 형제의 모습이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이름을 바꾸고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문중에서 욕을 먹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그것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 교회가 식구라는 것 잊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들도 그 사실이 오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밥을 해도 누가 먹을 밥입니까? 우리 식구들이 먹을 밥입니다. 누구는 들어와 설거지를 안 하고 누구는 왜 밥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런 소리 할 거 없습니다. 그죠? 엄마들이 밥하면서 딸들이 밥 안 도와준다고 밥 안 하고 그럽니까? 안 그렇죠. 식구들이 함께 먹을 밥을 나누니까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요. 불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5주 전쯤에 저희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법 저희가 큰 식구들이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밥솥 9개로 밥을 하는데 저희는 그 부엌 담당자가 장로들이 합니다. 시무장로님이 가장 어려운 사역이니까 시무장로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시무장로님이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1년 내 양복을 거의 못 입어요. 그저 앞치마 입고 예배드리고 앞치마 입고 봉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안수 집사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이렇게 짝이 돼서 섬기는데, 근데 이 장로님의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라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그때에 맞춰서 따끈따끈한 밥을 해줘야 되겠다. 그 타이머가 다 있죠.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춰놓고 이제 온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나왔는데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국만 먹었어요. 저는 예배 마치고 영문도 모르고 나가보니까 다 국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다이어트들이에요? 왜 국만 드시고 있어요? 그랬더니 비죽비죽 다 웃어요. 그리고 한 바퀴를 빙 돌아서 친교실을 돌아가지고 장로님을 찾았더니 장로님이 간 곳이 없어. 누군가가 체포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집에 갈까 하다가 겨우 돌아왔습니다. 장로님이 왜 예배 지금 2부 예배 마쳤는데 돌아갑니까? 아직도 교회 행사가 많이 남았는데 제가 오늘 밥솥을 안 눌러가지고 밥이 없어요. 지금 막 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교실 안에 가득 모여있는 사람들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했습니다. 아니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까지 밥 한 끼 못 먹는다고 그게 대수입니까? 국 한 그릇씩 더 먹으면 되죠.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하하 웃고 말았어요. 불평하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배가 매우 고프셨던 분 밥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못해 그런 말씀 하시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목사가 앞질러서 그게 턱 잘라버리니까요, 그 말씀 못 하셨죠. 그런데 국을 한참 먹고 있는데 속성으로 밥을 해댄 사람들이 거기다 김치를 넣어가지고 몇백 명분을 볶아가지고 나눠주는데 그날은 볶음밥을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로님 덕분에 볶음밥도 먹고 다이어트도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밥을 하면요, 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짜게 만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안 물어요? 오늘 국이 좀 짜지요? 오늘 좀 반찬이 짜게 됐지요? 그렇게 묻지요? 그럼 여러분 대답 뭐라고 해요? 응, 좀 짜, 이렇게 진실을 말하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대답은 늘 한 가지입니다. 아니에요, 맛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 이 주보를 만든 거야? 왜 이 주보, 누가 이거 잘못 인쇄한 거야? 이렇게 찾을 거예요, 안 찾을 거예요? 안 찾으셔야 돼요. 성경은 뭐 더 읽으면 되지. 식구들이 한 일인데 그게 뭐 대수라고, 뭐 작은 일에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머리에다가 갈매기를 그리고 막 그렇게 따지고 싸움박질합니까? 식구들은 원래 그러지 않아요. 엄마가 밥 하다 보면 짤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식을 수도 있죠. 밥 없으면 찬밥 볶아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식구예요. 교회는 다릅니까? 똑같아요. 누군가가 실수를 해도 우리 식구가 한 겁니다. 내가 덮고 내가 이해해 줘야 돼요. 집에서 우리 아이가 잘못하면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우리 애가 이런 모양이라고 떠듭니까? 절대로 안 떠들어요. 절대로 떠들지 않습니다. 이 울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울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그 허물을 덮고 우리가 그 부족을 덮어주는 사람들,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보니까 1부, 2부 예배 다 합쳐서 한 절반 정도도 안 오신 것 같아. 그죠? 근데 저 별로 속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에 아무개 장로가 안 나왔네, 아무개 집사 안 보이잖아. 왜 안 보이는 사람을 봅니까? 무슨 뭐 초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만 보세요. 보이는 사람만. 아이고, 아무개 장로도 나오셨네, 아무개 집사도 나오셨네, 바쁠 텐데.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은 몸이 아프다던데 오늘 새벽에 나왔네. 아니, 그러면 되지. 그 안 나온 사람을 왜 안 보이는 투명인간 같은 사람을 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리고 마음에 괜히 상처를 받고 다음 주에 딱 준비하고 있다가 준비된 말을 한마디 또 꺼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우리는 식구입니다. 아멘. 한 식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면 그게 깊이 깨달아지면 허물도 덮어지고 용서도 되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힘들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집에 아버지가 아프면 애들이 잡니까? 안 그러잖아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이들이 아프거나 아이들이 힘들면 엄마가 어떻게 잠이 듭니까? 밤에도 몇 번씩 일어나 그 아이의 방에 가보면서 얘 이제는 좀 괜찮니? 이제는 좀 아픈 게 덜하니? 묻잖아요. 식구들이 아프면 어떻게 잠을 자요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6시로 맞춰줘서 그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무개 구역에 어떤 집사 하나가 아프다고 하면 그 일 때문에 구역 식구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그게 오후든 그게 낮이든 함께 모여서 그 집을 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것 같아. 아이 때문에 힘들대, 경제적으로 힘들대, 병이 들었다는 것 같아. 우리가 기도해 주자고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한쪽에서 아픈데, 한쪽에서 배가 고픈데, 한쪽에서 가정이 깨져가는데 어떻게 발을 뻗고 잡니까? 딸 집에 시집 보낸 딸이 남편하고 불화가 생겨서 살까 말까 한다고 하면 엄마가 밥이 들어갑니까 입에? 여러분, 그래야 가족이에요. 그래야 가족이에요. 우리 식구들 잘 감당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말해요. 우리보다 훨씬 많지 않았겠어요? 지금 우리 뭐 몇백 명 정도 모이는 교회 수준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수만 명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향해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다윗이 말하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형제입니다.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 동생이고 내 형이고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입니다. 그거 잊지 않고 성전에 올라오십시오.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 가족들의 마음속에도 기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위로와 은혜의 복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시편 133편에 보니 그림이 두 가지가 그려지죠. 2절의 말씀이 첫 번째 그림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받고 아론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위임하던 때의 장면이에요. 자,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러면 기름이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마를 다 타고 내려와서 뺨을 적시고 수염을 다 적신 다음에 가슴팍으로 뚝뚝뚝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슴팍에 흉배라고 하는 넓적한 판 하나를 붙였는데요. 그 판에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 보석 위로 기름이 다 흘러넘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영적 리더십의 머리에 흘러진, 그 머리에 부어진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시들어가는 목회자 정말 많이 봅니다.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아무 칭찬도 받지 못하고 교인들이 그 수고와 애씀에 감사하지 않아서 점점 시들어갑니다. 교회는 부흥하는데 목회자는 병들고 목회자의 사모는 마음의 병이 들고 이민교회 하다 보면 이민교회 목회자들 참 많이 어려워요. 저는 이민교회만 한 30년째 섬기고 있는데 이민교회 목회자들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최근에 미국의 한 종교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25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억이 넘는 인구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교회가 많죠. 미국의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엄청나게 많은 교회 중에 1%, 100분의 1이 출석교인 250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250명 미만이고 10명, 20명 모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민교회는 예배겠어요? 제가 있는 샌프란시스코만 해도 교회가 한 40개 정도 되는데 예배당 가지고 성도들이 제법 모이는 교회 서너 교회밖에 안 됩니다. 다 예배당 빌려서 예배드리고 빌려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가면 예배당 다 정리해 놓고 끝나면 또 다 치우고 가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음식 한국 음식이라도 먹으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왜 냄새나는 걸 먹었느냐고 김치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먹느냐고 잔소리를 듣고 그래가면서 목회를 해요. 목사님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LA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수용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10명이었어요. 근데 그중에 7명이 목사 사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담한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후배 목사 교회에 가서 한번 집회를 하는데 같이 모여서 이제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사모 얼굴이 까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사모님 건강이 안 좋아요? 왜 얼굴이 많이 어둡네? 그랬더니 금방 달구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목사님 저는요 주일날 예배 한 번도 못 드려요. 아니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사모가? 아침에 오면 저 부엌에 바로 가요. 예배하는 동안에 저 밥하고요. 예배 마치면 밥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 찬양 연습하면 전 설거지해요. 그리고 집에 갑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우리 교회 수요일마다 모이는 여성 예배가 있는데 여성 예배 리더들에게 얘기했어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 다 청하라고. 그 작은 교회 목사님 사모들이 얼마나 힘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더라. 그러니 그분들 모셔서 잘 대접하고 예배 아무 걱정 없이 한번 드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라고. 그래서 지금도 10여 년 이상 계속 그 여성 예배에는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여성 리더십들을 청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힘들면 교회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론의 머리에 하나님이 먼저 기름을 부으시고 그 축복의 기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간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특별히 남성현 목사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어떤 교회 가서도 이 말씀을 드려요. 그 교회에 세워져 있는 목회자, 그 목회자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이 복을 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가정이 충만한 복을 받으면 그 복은 다른 데로 가지 않아요. 성도들에게로 다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 중에 최우선된 기도 하나, 그게 여러분 앞에 세워져 있는 목회자들, 또 오늘 기도 나와서 찬양하신 이
영적 리더들인 아버지와 같은 장로님들,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이 복받으면 여러분도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모두가 아는 자기들 땅의 지형에 대한 거예요. 자, 133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제가 어제 재직 세미나 때도 잠깐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최북단에 가장 높은 산이 있는데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에 눈이 가득 내렸다가 여름이 되면 그 눈이 녹아서 요단강을 이룹니다. 요단강 없으면 먹고 살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 그건 생명수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내리신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그 아래로 다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아무 특별한 지정학적 이익이 없는, 그런 유익이 없는 곳인데도 시리아 사람들한테 뺏겼다가 다시 찾고 나서는 골란고원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곳은 절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유엔이 100번 1000번 결의를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땅 안 내줍니다. 왜냐하면 그 땅 시편 133편에 있는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그 산 못 잃어버려요. 그 산에 내린 하나님의 이슬이 이스라엘 모든 산들에 흘러넘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야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개척에서 처음엔 작은 교회가 됐습니다. 개척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성도들이 자꾸 떠나요. 떠나면 목사가 가서 이삿짐을 날라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텔레비전 들고 날라가면서 집사님 꼭 이사 가야 돼요. 갖다 놓고 또 카페트 둘둘 말아갖고 넣으면 집사님 정말 이사를 가야 되나? 안 가면 안 되나? 나 집사님이 꼭 우리 교회 남아줬으면 좋겠는데 짐을 다 싣고 문 딱 닫았는데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한 번 더 남아서 교회 섬겨볼게요. 그리고 다 담았던 이삿짐을 도로 다 풀어서 넣어놓고 그렇게 남은 집사들이 여러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어렵게 목회를 하는데 필라델피아 외곽에 큰 땅이 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멋진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 멋진 예배당을 지을 때도 얼마나 에피소드가 많은지 이 목사님이 저희보다 한참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영어를 유창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왜 거기다 짓느냐, 여기는 조용하고 한적한 동네인데 교회가 그곳에 들어오면 우리가 다 시끄러워질 거 아니냐, 교회 짓지 마라, 이렇게 시에서 자꾸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를 그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 교회들이 모여있는 연합회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목사인데 이 시에서 교회 못 짓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데 왜 교회를 못 짓게 하느냐, 그 무슨 교회를 어떻게 지으려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그 목사를 불러서 들어보자. 그리고 그 교회 협의회, 미국 사람들 모인 교회 협의회예요. 모였는데 이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가서 한 2-3시간 동안 이제 교회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밤새 고민을 하고 한 잠도 못 잤대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날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이 단에 서서 저희가 교회를 어떻게 지려고 하고 뭐 어떻게 할, 그런데 말이 술술술술 되더라는 거야. 그리고 2시간 동안 조금도 더듬지도 않고 영어로 잘 말을 하고요.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이 교회 짓도록 우리가 협조해 주자. 그러니 뭐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 많잖아요. 시의원도 있고 무슨 공무원들도 있고. 그래서 서류가 잘 통과돼서 교회를 멋지게 지었어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재밌죠? 권 목사, 나 그 다음부터 영어 공부 안 한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하게 해줘.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영어 공부를 나도 하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근데 그런 교회를 하고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동창들 모임에 와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작았을 때에는 교회 성도들의 삶의 규모도 다 작더니 교회가 큰 교회가 되니까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큰 운동화 가게 사장도 교인이고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큰 세탁소 주인도 그 교회 교인이고 필라델피아에서 한국 사람으로 가장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그 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니까
교인들 그 하나하나의 삶도 하나님이 다 키우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만 크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영향력이 넓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더 귀하게 쓰임 받으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요 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진다는 건 사실 장소가 커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은 교회 당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커진다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키워지고 더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에 다름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때요? 교회가 어지러우면 성도들의 삶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소송하고 분쟁하면서 막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른편에 여러분들이 서서 이게 옳다, 하나님이 주신 길이 이 길이 맞아 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으니까 그걸 참아내고 그나마 여러분의 삶이 견뎌졌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쌈박질하다가 교회가 나눠지는 거, 이를테면 피아노를 왼쪽에 놔야 되냐 오른쪽에 놔야 되냐, 왼쪽에 놓는 파 오른쪽에 놓지 않은 파가 갈라져서 싸웁니다. 없을 거라고요? 아니에요. 많습니다. 그런 교회 정말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눈에 불을 켜고 싸움박질하는 교회, 그러다가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이 말할 수 없이 핍절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평안을 생명처럼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게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에요. 시온의 산들에 이슬이 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일단 헐몬산에 하나님이 이슬이 내려져야 되죠. 하나님의 귀한 교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점점 교회, 하나님의 집이 흥황케 되어지면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교회를 위해 충성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 있을 때 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영생입니다. 모든 복을 초월한 복입니다. 돈 몇 푼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거룩한 믿음의 가정에 부으세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보다 큰 하나님의 선물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동안 선물을 많이 주고받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백을 사주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넥타이를 선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족끼리 나눈 선물들 많이 알지만,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받았던 어떤 선물보다도 큰 선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님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 난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가장 놀랍고 큰 복은 다름 아닌 예수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주님, 그렇게 내 곁에 오신 주님, 병든 자를 고쳤고요, 배고픈 자는 먹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할 때 주님 병 고치시는 분입니다, 빵을 만들어 먹이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나요? 우리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을 법한 성경 구절 하나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배고프지 않을 것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병이 나을 것이요. 그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고쳐도 다시 죽음을 맞이할 건강이 아닙니다. 먹어도 다시 배고플 빵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주십니다. 인생이 받을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축복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거룩한 영적 가족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명하십니다. 그러니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결단이 있어요.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거룩한 공동체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리고 뭐라고요? 거기서 for there, 영어 성경 그렇게 말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가족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교회가 조금 힘들면 쉽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28살 먹은 쌍둥이 딸 아빠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똑같이 생겼냐 하면 요즘은 화장들을 하고 다녀서 전 다르게 생긴 줄 알았거든요. 얼마 전에 작은 애가 전화를 새로 샀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전화기를 요즘은 이렇게 얼굴을 딱 비춰보면 전화기가 열리죠. 이 전화가 내 얼굴을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녀석이 지 전화를 이제 지 얼굴을 딱 대면은 전화가 탁 열리는 그런 이제 기능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 언니가 야 나 줘봐. 1분 차이 언니입니다. 참고로 1분 먼저 태어났어요 이놈이. 그래도 하여튼 자기는 끝까지 언니래요. 그러니까 언니가 동생 보러 야 한번 줘봐. 내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언니가 얼굴을 탁 대니까 이 전화가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이게 열리더라고요. 이게 일란성 쌍둥이에요. 얼마나 똑같이 생겼지. 그러니까 기계가 보기에는 똑같은 얼굴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야, 그 전화가 고장났나 보다. 내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가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안 열려요. 이거 안 열리더라고. 어떤 각도에다가 무슨 표정을 지어도 제 딸인데 제 얼굴로는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둘이 확인을 했죠. 아, 우리는 얼굴이 똑같이 생겼구나. 그런데 작은 아이가 언제 한번 와서 저한테 그래요. 아빠, 난 언니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그래? 왜? 뭐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지가 1분밖에 언니가 아니면서 아빠 내가 언니 하면 안 될까? 근데 그건 내가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해서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그건 네가 참아야 할 내용이야. 근데 아빠 어떤 때 내가 막 집을 나가고 싶어. 그래 나도 그 심정 알아. 그러면 언제 나갈래? 제가 그랬을까요? 아니 둘이서 싸울 수 있죠. 잘 싸웁니다. 뭐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말로 얼마나 시끄럽게 싸우는지 몰라요. 애들 엄마가 가장 열심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야 이제 그만해라. 아빠 공부한다. 아빠 책 본다. 이 얘기 가장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조금 줄어들었는데 28살 된 지금도 여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되면 또 히히대고 하하대고 낄낄대고 둘이서 뒤집어지게 엎어져 갖고 밥 먹으러 돌아다니고 그럽니다. 하루 싸웠다고 짐 챙겨갖고 집 나가는 아이 없어요. 그렇게 나가는 아이 보러 그래 맞아 너 언니가 네 동생이 성질이 별나지니까 너 나가서 살아 그렇게 말할 아빠 없습니다. 김 집사가 싫어가지고 교회 다니기 싫지요. 그래서 보따리 싸시면 하나님이 그래 김 집사 그거 고집불통이야 나도 잘 못 고치겠다 그래 너 나가라 그러실까요? 안 그럽니다. 가족은 그렇게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 목사님 허물이 있을까요? 있죠. 연약함이 있을까요? 있죠. 여러분 아버지 엄마한테는 연약함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어떤 때 약하시고 어떤 때 힘들어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럼 아빠가 약하고 엄마가 부족할 때는 짐 싸서 집 나갑니까? 우리 그렇게 안 해요. 그게 믿음의 가정입니다.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식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있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 위에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운영하다 보면 교회로 이 세상을 섬기고 나가다 보면요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겨요. 조그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교회를 쉽게 이탈하지 마십시오. 제가 약속 하나 하죠. 큰 사명을 놓고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추진이 안 되고 힘들면요 도망가지 말고 더 애를 써서 뚫고 나가보세요. 뚫고 나가면 그전과는 비교도 안 될 복이 교회에 임합니다. 그 복의 주인들은 여러분이세요. 놀라운 축복의 주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연합해야 합니다. 그냥 가족이라는 울타리만으로는 부족해요.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나요?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한 가족이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도 두 패로 나누어서 싸웠습니다. 다윗 편, 사울 편 그랬죠. 근데 지금은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합된 하나 된 가정 위에 복을 내리세요. 지금 함께
하나님의 전을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구들입니까? 르우벤 지파도 있을 거고요, 시몬과 레위, 유다 지파, 단과 납달리, 요셉 지파,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 간의 갈등 여러분 좀 아시잖아요. 각각 4명의 어머니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이룬 민족입니다. 투기와 질투의 대상이었고요, 누구는 종의 아들이었고 누구는 형제의 손에 팔렸고 죽을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갈등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원망과 시비가 왜 그들 사이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덮고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임하는 방법은 다르잖아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각자의 사연과 원망과 시비가 있죠. 멈추셔야 합니다. 계속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복 못 받아요. 누구인가 섭섭한 게 있으면 이번 사경회 동안에 해결하고 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 저녁 예배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맞아, 그 박 집사하고 풀어야 돼. 그러면 오늘 저녁에 식사 약속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내가 목사님 말씀 들으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식구인데 내가 섭섭한 게 분명히 있었지만 그거 계속해서 갖고 가는 거 아닌 것 같아. 우리 풀자. 그리고 밥 한 끼 먹고요, 함께 손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국한 그릇 먹고, 그리고 땀 쫙 흘리고, 그리고 한 가족 돼서 하나님 교회 섬기는 겁니다.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연에 도망가지 마세요. 가정 속에도 사연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연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려고 하면 그 하나 되려고 애쓰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며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잘했다, 잘했다, 너 참 잘한다. 그리고 축복하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 속에 있습니다. 그들 속에 임합니다. 아직도 누구는 밉고 누구는 섭섭하다고 하면 함께 앉아있는 사람이지 연합된 가족 아닙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던 눈을 거두어서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거기서부터 용서도 용납도 가능해요. 그렇게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공동체. 뭐가 거룩한 공동체입니까?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예요. 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요. 1절의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최고다, 너무 좋다. 하나님의 탄성입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의 탄성이 이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교회에 남아있어야 하고, 거룩한 공동체 이론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마음이 들쭉날쭉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남아있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가 잘 돼야 내 삶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교회를 생명을 다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늘까지 화목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끈끈하게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성도들로 부흥이 되더라도 그들도 하나로 다 모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연합된 가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